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안 했네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주기도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지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똑같을까,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정한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자답게, 자녀답게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변해가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제 그 기도를 오늘 배울 텐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너희들이 어제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기도해라 한 것에 이어서 아버지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것의 의미를 아셔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더 많이 기도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무엇이 아버지의 나라인가를 알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방식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그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 큰 주제니까 사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예수님께서도 사실 말씀하실 때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사실 가장 많은 비중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거든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건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 땅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너 나 영접해야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들을 보면 아주 많지 않습니다.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나 영접해야 돼 라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어떤 나라야, 천국은 이런 나라야, 천국이 가까이 왔어, 이런 이야기, 천국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를 사실 더 많이 합니다. 사실은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바울이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셨지만 가장 사실은 많이 기억에 남는 게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에 대해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쉽게 보이거나 뭐 대단히 중요해 보이거나 하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겨자씨 하나. 그러나 그것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은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현재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완성되는 나라야. 그리고 이 나라는 풍성한 나라여서 공중의 새들도 깃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나라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죠. 뭐 이것 외에도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개념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지만 아직은 우리가 완성을 보지 못한 나라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는 혹은 천국에 대해서 질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어. 이미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라고 말할 때 때와 시기를 알 수 없고 반드시 언젠가 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두 가지 모순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직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비유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줘. 그 나라는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겨자 씨앗과 같이 아주 작고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 씨앗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폭발적인 것이죠.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되고 풍성한 어떤 잎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되고 풍성해져서 그 나라는 도래하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반드시 오게 되는 나라. 지금은 우리 안에는 의심이 들 수 있고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나라는 심겨진 생명의 씨앗과 같이 이미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되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시옵소서, 그 나라가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천국은 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를 보면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임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해주세요. 그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겨자씨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고 또 세상을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을 섬긴다는 것도 너무 귀찮고 그들을 믿지도 않는데 계속 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거 너무너무 답답하고 심지어 무슨 좋은 얘기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빨리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혹은 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귀찮고 싶지 않잖아요. 힘들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빨리 예수님 믿고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믿고 빨리 천국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 예수가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고 그날을 완성할 날이 있을 텐데 너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누가 고생하고 싶어요. 누가 힘들고 싶고 누가 어렵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앙이 어떻게 왜곡되냐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빨리 그냥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게 복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빨리 죽고 빨리 예수님 만나가지고 빨리 천국에 사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그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되는데 계속 그 사람한테 예수 전하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계속 그래 우리가 그 현장에 있게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수십 년을 이렇게 사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게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꾸 예수 믿고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복이니까. 우리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그게 복이니까 천국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래요. 나는 이게 힘든 건데 주님은 그게 복이래요. 설교하는 게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설교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쉬울 때는 진짜 쉽거든요. 막 네, 힘들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거든요. 설교하는 게 힘든 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떠냐면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귀찮고 싶지 않아요. 뭔가 힘들고 싶지 않아. 그냥 나만 생각하고 살고 싶어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사는 게 복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든지 성경이 맞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제 감정이나 제 모든 어떤 경험이나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에서 결정하는 결정대로 하지 않고 말씀이 하는 대로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죠. 이게 웃긴 거예요. 얼굴은 안 웃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 맨날. 근데 이게 결국 복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설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진짜 행복해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저는 진짜로.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그건 진짜 행복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안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그걸 맡겼어요. 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소명 이루며 살아가리라 고백했던 그 고백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의 고백이죠. 마음껏 모든 것을 갖고 마음껏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우리 여기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이런 얘기 해가지고 당황하셨을 텐데 막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고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고 이 사람은 저거 가지면 행복할 거고 그러지만 여러분 평생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무엇을 가져서 우리가 행복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인간에게 주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원래 기쁨이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하나님의 그 통치의 기쁨을 나눠주신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다스리시는데 이게 너무 기쁘죠. 근데 그거를 혼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기뻐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게 진짜 기쁜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거.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 있죠?
돈도 별로 안 주는데 누구랑 일하면 기뻐. 일하는 사람이 너무 나랑 마음이 똑같고요. 이 사람이랑 평생 일하고 싶어.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맘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일하면 기뻐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완벽한 통치자가 나를 불러서 이렇게 부족한데 그 통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막 고된 일을 시켜가지고 나를 막 고생시키고 막 나를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내 멋대로 살아야지가 더 행복해 보이는데, 더 크게 봐서 이건 진짜 행복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 길에 초대하셨어.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이 가정에 나를 두신 거야. 이 교회에 나를 두신 거야. 이곳에 나를 두신 거야 라는 관점으로 바뀌면요, 그게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아는 나라, 반드시 완성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개념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은 통치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아닙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의 그 집에,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집에서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집이 여러분 걸까요? 여러분 거가 아닐까요? 보세요. 소유론, 등기로는 그분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도 있으실 텐데, 아버지를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집을 소유했어요. 내 집에서 우리 아내와 내 식구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 집은 내 거죠. 하나가 더 필요해요. 식구들이 아버지의 말을, 그 아버지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아버지랑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 아버지 무서워.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집에 내가 살아요. 그럼 그 집은 내 거예요? 그 집이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렇지 않죠. 정말 그 집이 내 거가 되는 것은 통치가 일어나야 돼요. 통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라는 공간에 만약에 여러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그럼 있는 거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 공간에 있느냐, 혹은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더 행복하고 그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건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아보니까 아무리 많이 내 능력대로 살아도 허무하고, 내 능력을 아무리 발휘해도 내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서 내가 허약하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에게는 막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은 너무나 옹졸하고 썩었고 더럽구나, 나라고 하는 인간이 너무나 죄악초송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서 돌이키는 거.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요, 주님, 지옥 같은 삶입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요, 주님, 결국 나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봐도요, 저는 계속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제 맘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 이런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온전히 저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저의 인생을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고,
이게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땅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불편하면요 천국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는 게 여러분에게 불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를 다스리는 게 행복해. 아버지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사랑이야.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나를 향한 너무나 깊은 뜻이 있어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집에서 행복하죠.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버지 왜 맨날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 집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통치가 기쁘지 않으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두 가지 성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여러분에게 기쁘지 않으면 소망이 안 되고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욱이 오늘 내가 이곳에서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면 여러분 이런 고난과 고생을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위해 참을 이유가 없고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있고 눈물을 참아야 되고 너무나 설교가 하고 싶지 않은 그날에도 분투하며 주의 말씀의 뜻을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분투하는 그 삶이 없으면 여러분 소망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올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싶거든요. 웃으면서. 근데 여러분 그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그거는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진짜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만 소망이 아니라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쁘고 내가 너무 하고 싶지가 않고 너무 다 때려쳐버리고 싶은데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의 소망이 남아있는 게 소망이에요. 내가 막 소망하고 싶을 때만 소망하는 건 소망이 아닙니다. 정말 포기해야 될 이유가 다예요, 다. 근데 그래도 안 포기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이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주님. 아무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조롱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수없이 많이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는 소망의 기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현실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뒹굴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통치에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그분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 모두가 당신께 순종하는 나라를 꿈꿉니다 라고 하는데 나는 순종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가장 먼저 기도할 건 뭐냐면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통치에
통치를 받는 자로, 주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주님을 향한 이 순종의 마음을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고 모두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정말 추앙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순종하는 사람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매력이 없어져요. 제가 10년 전에 20년 전보다 훨씬 더 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매력 없어요.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그 나라를 꿈꿉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꿈꾸는 건 누구나 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해요. 진짜 그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이 재밌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 힘들어가지고 그 나라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겠어요? 이렇게 순종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순종의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즐겁지 않을 겁니다. 들어가도 즐겁지 않을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을 행복해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나라 들어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맛대로 사는 게 행복하면 여러분 그 나라를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기쁨을 오늘 배워야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순종했을 때 이 순종의 결과와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지. 주님의 말씀은 맨날 뒷전이고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방식대로 결정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순종하는 자의 것이고 천국은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저는요, 저의 말에 순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은 정말 순종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저는 교회의 진짜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하면서 자꾸 목사님께 순종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할 때조차도 저에게 순종하기 원해서는 1도 없어요. 저한테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순종해야 되면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순종의 기쁨을, 열매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일이 혹은 부탁하는 일이 여러분이 순종할 때 뭐 저한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안 해도 되고 다 안 해도 돼요. 순종. 아니,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천국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천국을 못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인데 통치가 매일 불편해. 잔소리가 맨날 잔소리야. 여러분 잔소리 하시죠? 자녀들한테. 왜 잔소리예요? 그 잔소리가, 그 미워서 하는 잔소리가 하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잘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데 왜 이렇게 못 듣는 거예요? 그 잔소리를 들어야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 잔소리를 들어야 여러분의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잔소리를 들어야지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말 듣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하면서 순종할 생각도 없이 기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냐면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 하나님, 이 세상을 볼 때 참 말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많고요, 더러운 사람들이 많고요, 이거 소망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절대 안 변해, 이 나라 그냥 안 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이요, 이래봐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여전히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어떻게든지 마침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계속해서 선포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그냥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의를 정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선포하세요. 주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경탄할 만한 도저히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맛보아 힐끗 보면서 계속 그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맛보아 알게 하는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그래야 울부짖는 영혼, 저 불의와 악에 쪄들어 있는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한 영혼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여러분, 목사님도 안 해요 이제.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목사님 믿지 마세요. 저를 믿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 믿는 거예요. 목사님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 안 믿긴다고 안 할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목사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목사님 다 지옥 가면 여러분 같이 지옥 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뉴욕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1년 전에 한 여인이 이 뉴욕의 부흥을 위해, 뉴욕의 갱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설교를 듣고 1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했대요. 그 여인이 1년 동안. 근데 1년 후에 뉴욕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평양 대부흥 운동, 장대현께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 그 운동의 시발점이 원산 대부흥 운동인데, 원산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다가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 불길이 장대현으로 이어가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 위대한 일을 이뤄내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주님이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기도하는 데 초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소망하며 순종하며 선포하는 기도인 것을 알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는 동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정말 천병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